우리는 지금 거짓 신앙 체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온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인데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 바로 율법주의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앞으로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칡넝쿨이 아주 이렇게 번식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칡넝쿨이 있으면 숲이 다 망쳐버립니다. 숲을 다 망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잘라내도 금방 퍼져가지고 또 칡넝쿨이 이렇게 퍼지면 그 주변에 이 풀들은 다 죽습니다. 이게 어떤 생명력이 강해가지고요. 그래가 칡이 퍼지면 이 숲 전체가 이렇게 참 이렇게 다 이렇게 망쳐버리는데 율법주의가 꼭 칡넝쿨 같습니다. 아주 그 생명력이 강하고요. 또 이렇게 잘라내도 다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침투하고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렇게 퍼지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짜 신앙이니까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그런데 율법주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본질과 의식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잘 보아야 할 중요한 관계가 바로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바로 이해되어야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혼동이 있는 이유가 교회 가운데 바로 이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친밀한 교제를 위해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부터 친밀한 교제로 부르셨는가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이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구절들을 몇 가지를 보면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여기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바로 그 윗절 4절을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사전 중에 하나가 브라운, 드라이버 앤 브릭스라는 세 분이 이렇게 편집한 사전인데요. 그 사전에 보면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이 인애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배경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원치 않는 게 뭐라고요? 제사와 번제. 이제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이제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원래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냄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드리라고 해놓고
지금은 원치 않으신다고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수시로 변하는 분으로서 기분 좋으면 가져와 그랬다가 기분 나쁘면 야 필요 없어 이런 분이라면 이해가 되죠. 뭐 원할 때는 가져와 싫으면 그만둬 그러는데 하나님은 변혁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호세아서가 신약 성경이라면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죠. 더 이상 번제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호세아서는 구약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인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냐는 거죠. 이걸 잘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명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시대에도 저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멸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원치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야 이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살펴보겠지만 번제와 제사는 의식으로서 그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제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그 말씀을 예레미야 7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에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이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너희 희생들에다가 번제들도 더하라. 그리고 고기는 너희나 먹으라. 안 바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레위기 민수기들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는 실컷 말씀해 놓고선 지금은 시침이 똑되고 나 말 안 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애굽에서 너희 열조를 건져낼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번제나 희생이 아니었다 그 뜻입니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가장 그 핵심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가 핵심이었는가?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에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냈을 때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 토대 위에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또 신명기 제2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30장에서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사망을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똑같은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저들에게
원하신 가장 본질적인 것이 의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혹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요, 어떠한 사역이나 의식보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둘째, 의식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중요한 것들입니다. 제가 어느 시골 교회에 가서 이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설교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때 한참 바쁜 농번기였거든요. 성도들이 다 논에 일하러 가버렸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본질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말했지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설교를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서 반드시 이 포인트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본질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구절이 이제 그 말라기서인데요. 아까 예레미야 7장 22절에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나 희생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나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말라기서 1장. 거기에 보시면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이다. 그들은 멸시하면서도 몰랐죠.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그리고 아버지라고.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요, 미국에 산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을 빌려서 한국교회가 예배드렸나 봐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하고 새벽기도를 같이 했대요. 근데 그 한국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는 내용을 와서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재밌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주여! 그 다음 뭐라고요? 아버지! 우리하고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애들은 몰랐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드십니다. 여기 보시면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의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이걸 보면 그들 어떻게 예배드렸던 걸 볼 수 있죠? 번제와 제사를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면 이렇게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상관없죠. 근데 아까 그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을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던가가. 그러니까 어차피 제사는 피를 드리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거는 피가 없냐. 아니면 병든 건 피가 없냐. 또 번제는 어떻게 태워드리잖아요. 제가 되도록.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태워드릴 텐데 병든 건 어떻고 꼭 구태여 살찐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겠냐. 어차피 태워드릴 텐데.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였냐면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쉽게 말하면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건 누가 갖고요? 자기가 갖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병든 거, 저는 거 드리게 돼 있습니까? 못 드리게 돼 있습니까?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성경에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성경에 못하게 돼 있는 걸 어기고 저렇게 드렸으니까 저들은 하나님 멸시한 자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오늘날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모양은 다르게 나타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실래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들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 쓰는 데는 전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는 쓰다 남은 것 드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거지가 찾아오면 먹는 걸 나눠 먹는데요. 근데 부잣집에 거지가 찾아오면 먹다 남은 걸 준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잣집에 찾아온 거지 취급하는 거 아세요? 오늘날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명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11조도 안 드려. 헌신도 안 해. 자기를 위해서는 그 많은 것들을 마음껏 쓰면서도 하나님께는 부잣집에 찾아온 거지 취급한다니까요. 그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반지 예를 들면 참 좋더라고요. 신랑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청년인데 아주 재벌이에요. 근데 결혼식 하는데 지 반지를 사는데요. 물방울 다이얼을 해가지고 3천만 원짜리 반지를 샀어요. 구두는 1,000만 원짜리. 구두 한 켤레. 양복 한 켤레에 1,500만 원짜리. 남편을 위한 혼수감으로 얼마가 들어가느냐? 2억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한테는 14K 구리반지 하나 사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보 사랑해. 그러면 아무리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거짓말이죠. 이 반지가 의식과 같습니다.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말라기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치장한 신랑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는 쓰다 남은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 멸시한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요?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의식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중요한 일들이라 그 말이죠. 세 번째. 의식들은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의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려면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까 보세요. 말라기서에는 저들이 이렇게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니까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거 금방 이해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사야 시대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사야 시대는 병든 거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살찐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무수히, 조금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멸시한다고 이해하겠는데, 이사야 시대는 그 살찐 가장 소중한 짐승들을 하나님께 무수히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소돔의 백성이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병든 거 드리면 무시한다 그러고 멸시한다 그러고 살찐 거 드리면 소돔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까 호세아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의식들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은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그 속에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를 또 얘기하면 좋습니다. 아까는 반지를 그렇게 예를 들었다면 이사야 시대는 어떤 것과 똑같냐면 신랑이 신부한테 반지를 사주는데 2천만 원짜리가 넘는 물방울 다이아 2카라트 이상 되는 걸 사줬어요. 이 신부가요 너무너무 좋아했죠. 보통들은 끼지도 않아 기스날까 봐. 그래서 자기 친구들 만나러 갈 때만 끼고 가죠. 싹 귀에다 대면 이거 진짜라고 자랑하는 거죠. 근데 이 신랑이 조금 더 바람을 피워. 그러면 이 반지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 반지가 의식과 같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결혼식에서 반지도 중요하지만 결혼의 본질이 반지는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헌신과 정절이죠. 이게 본질인데 이걸 담는 그릇과 수단이 이 반지인데 아무리 반지는 좋게 줬을지 몰라도 그 속에 본질인 사랑과 정절이 없으면 이 반지는 의식과 같은 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말씀드린 대로 의식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호세아와 이사야 시대 같은 시대라고 그랬는데 호세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다. 그래서 그 구절의 인애를 영어 성경은 라브라고 말합니다. mercy라고 번역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의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작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는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작 원하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것은 인격체신 하나님 아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를 다해 그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가장 본질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말하고 바로 6장 1절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간다는 뜻이 뭔가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을 보여주죠. 이처럼 의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보십시오. 성수주일, 11조, 기도, 때로는 금식, 성경 공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안 해.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건 말라기 시대와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자기를 위해서는 그 많은 걸 투자하며 하나님 위해서는 완전히 그냥 쓰다 남는 것 적선한 식이에요. 그건 전혀 하나님만 사랑한 거라니까요. 동시에 근데 이거를 누구보다 뛰어나게 잘할지 몰라도 정작 그의 삶 속에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이제 이 의미는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이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 중요하죠.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요. 성경 공부도 그걸 통해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 우리의 온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을 위한 수단인데 하루에 15시간씩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이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고 그게 예레미야 시대고 그게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그게. 네 번째,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더 이상 교회도 안 나오고 뭐 남매 호랭교회로 갔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떠났다고 그랬죠. 당연히 하나님 떠난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이렇게 의식해서 떠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떠난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아무리 의식은 많을지 몰라도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 떠난 겁니다.